마음으로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고 우리 영혼이 말로 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받으라고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 것은 괜히 그냥 하나의 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큰 질문 앞에서 본문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알고자 합니다. 정말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벌써 오늘이 87회인데 87회나 삼구할 만한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영생의 그 영광,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줄기차게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말 그 질문을 던져놓고 해답을 찾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짐작하여 영생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 주제가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또는 구원과 영생이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짐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짐작으로는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또는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짐작대로 영생은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털어버리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다윗으로부터 200년 뒤에 일어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800여 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또는 이새의 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새는 누구인가?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던 때 이미
이새의 뼈가 다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흙이 되어 뼈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 싹,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그 놀라운 영화로운 가지, 그리고 결실하게 되어 만민의 기호가 될 바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긴 대목입니다. 자,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런데 1장에서부터 북국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가 없고 이 남국 유다의 그 선지자인데요. 남국 유다 나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열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끌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이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이 황무하였고. 자, 이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데 아직 이사야가 있는 동안에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도 아직 망하지 않았고 유대도 건재하고 있었어요. 물론 열방의 많은 침노를 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땅은 황무하였다.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다.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 묘사법인데요. 하나님의 행사 속에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할 것이라 그 말씀이 그리하셨다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바라졌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북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주전 722년. 그리고 주전 586년에 또는 7년에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서 포로 잡혀갑니다. 유다의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또 다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시는 중에서도 분노하여 그 공의의 칼을 시퍼렇게 들이대시면서도 어떤 자들에 대하여는 각별한 긍휼과 애정과 사랑을 비추어 내시는 위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잎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런데 1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여기 조금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셨다. 제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 백성들, 이것이 선지서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두드러져 있어요.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가 백성들에 대한 죄, 그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줄을 이루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가 충실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크게 나눌 때는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건 그냥 큰 그림 속에서 그렇게 나누는 거고, 사실은 세밀한 분석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누는 것이 별로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장에서 39장 사이에 위로의 메시지가 간간히 금빛처럼 흑암 속에 새벽별처럼 간간히 비춰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들, 그래서 뒤에 가서는 남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들 한번 남은 자들. 자, 렘넌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남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나무를 짓고 베고 난 후에 남은 그루터기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의 줄기에서 나온 싹, 이사야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이 예언의 말씀과 바로 이 남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딱 매치게 되는 거예요. 이 줄기를 모르면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5절에 보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누구에게요? 남은 백성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여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여깁니까? 정말로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광의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그런 사람만 남은 백성들의 반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남은 백성에게는 그 남은 백성이 가진 죄 자체에 대해서는 진노의 대상이나 여전히 그 남은 백성을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실 구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반드시 징치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남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혈심, 하나님의 특심을 함께 비추어 내십니다.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나.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 로마서 11장에서 그 남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거리가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과 11장에 사도 바울이 그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계시되었는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멸망에 처해 있는가? 그게 고통이었어요.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걸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걸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민을, 동족에 대한 근심과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로 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되는 것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예요. 자, 뭐라고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저나 여러분이 언제나 나의 나됨은 누구로 말미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여삐 보셔서 내 행하시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나를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 이사야가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는 누구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가 결실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게 통해야 돼요. 아니, 맨날 그 소리 뭐.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일렁거리는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그러니까 교회 설교는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이 영화롭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영화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 그리스도와 그 나라, 그리스도와 그 행사,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다 걸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기업을 가지고 오시어 그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구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서 맨발로 옷을 벗고 예루살렘을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아버지의 그 보좌의 하늘 보좌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보고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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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단 숯불로 천사가 입을 지셔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저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아야 됩니까? 듣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듣지 않아도 전하라 하십니다. 한번 다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람을 잘 듣도록,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이 잘 듣도록 이런 노력을 설교자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더러 뭐라고 증거하라고 하시는가, 본문이 뭐라고 증거하라고 하시는가, 여기에다 더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데요. 그래도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듣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 얻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시대 교회도 사람들을, 복음을 등지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옮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할 때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고 여린 싹과 줄기로 시작하나 처음 시작할 때 그 여린 싹 얼마나 여려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 나무가 그렇게 자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뜻하셔 이루시려는 일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여서 사람들의 멸시를 당할 만큼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은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두는 건 뭐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부러움을 사는 게 뭐냐? 결국 땅의 영광에 땅의 영광, 세상의 영광.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건 그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정말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그것이 결국 영화로운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이사야 53장이면 저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고 왕성하여 영화롭게 될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이 말. 그래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시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 혈통의 줄기에서 나실 그리스도, 성탄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 영원히 복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생결단을 하고 영원한 나의 장래와 영원한 운명 전체가 여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어떤 분이 시편을 강론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언뜻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할 때, 어려움 때 도움을 주시고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시편을 그냥 그의 눈에 보이는 그 상태 그대로, 그 문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며 예수님을 빼놓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요. 나의 공로가 들어가요. 다른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다른 것이 들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시편을 강론해도 이사야를 강론해도 예레미야를 강론해도 다니엘을 강론해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히스토리예요. 그분은 모든 족속과 만민 중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화로운 기호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화로운 기호. 한번 따라서 영화로운 기호. 영화로운 기호.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인생의 관건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 믿는 것 중에 예수님 믿는 게 최고야. 어느 정도 최고냐? 그 여러 종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가장 좋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이것이 빠져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한껏 높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껏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홀로 높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규정하기를 어떻게 규정이나 로마서 1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광포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탄생한 것, 그가 사신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 죽으신 것, 다시 사신 것, 하늘에 오르신 것,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들어야 할 복된 소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마치 흑암 가운데 빛을 받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깜깜한 흑암 가운데 지금 빛이 충만하잖아요. 낮이니까 태양빛, 뭐 또 방에 이런 빛 충만. 빛이 하나도 깜깜해요. 깜깜함이 무엇인가? 빛이 없는 게 깜깜한 거죠. 그러나 깜깜한 속에 빛이 작은 빛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 오는 빛은 작은 빛이 아닙니다. 작은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속한 백성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비의 나라,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 이렇게 존귀함을 받았는지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어찌 그리 존귀함을 입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니요. 얼마나 이 복이 큰지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그걸 깨우쳐 줘야 돼요.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 나는 복 있는 자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거꾸로 말하죠. 나는 되게 복도 없어. 아무개는 이래서 저래서 복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 복이 터졌어. 그런데 나는 뭐야? 나는 참말로 그냥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 누구 복 있는 건 너 그 사람 알지? 너는 너 형편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너를 돌려놓으신 줄 알아? 그게 마귀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래 정말 나는 되게 복도 없는 사람이야.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내가 정말 태어나서 산다는 게 그냥 목숨이 붙어있어 사는 거지 정말 사는 게 아니요. 이런 마음에 우울이 확 밀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하세요. 그럼 그렇지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 다 했냐? 내가 이제부터 네게 말할 테니까. 너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너 아느냐? 그분을 통하여 나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자녀다. 다른 모든 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자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영적인 기운이 솟는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모르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먼 곳에서 지금은 비행기로 샥 가면 뭐 몇 시간도 안 걸려서 가는 거리지만 먼 곳에서 그 예수님의 표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다 소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셨다고 야 우리도 그분에게 경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소동하고 그냥 소동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성경 박사들을 불렀어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성경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딱 알아맞혔어요. 금방 알아맞혔어요. 그런데 그러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 성경 박사들 가운데 야 우리도 성경대로 오신 그분이 정말 그분이 어디 계신지 우리도 같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헤롯이 가서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다 순환을 당했죠. 성령을 알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로다.
내게 대해 증거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나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정말 꿈만 같죠. 오늘날 신학교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물론 인문학적 교양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인문학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지. 그래야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문학의 깊은 영지에 도달하면 예수님을 아는 빛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문과 곧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것을 연구하여 그 이치와 그 지식을 체계화한 학문인데요.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문화와 정신 등 사람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지식의 체계를 갖춘 것이 바로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인문학적 수업이에요. 그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나 인문학의 깊은 경지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늘 바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 지혜자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함께 교독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그 내용의 이센스는 뭔가? 지혜의 내용의 엑기스는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해 줍니다. 위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때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그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께서 늘 그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죄가 있어서 세례받으신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걸 자기의 양식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그 비밀이에요.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인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 없다는 자를 결국 하나님 없는 그런 사상 속에 계속 거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 가실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평강의 나라입니다. 한번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래서 암소와 곰이 이리와 어린 양이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이룩하려 오셨어요. 이새 줄기에서 나신 그분이 그 나라를 마음속에 그림이 오셨어요. 그 나라의 마스터 플랜이 창세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그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 나라의 결정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니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평강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해함도 없고 서로 상함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 모여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화목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화평하고 서로 희락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 영광이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본성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약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성품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장악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형제를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원망이 있더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로 그걸 지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한 노래만 부릅니다. 누구 노래를 부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이름과 그 행사만을 노래하는 그 노래만 부르는 거죠. 그 노래는 이 세상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죠. 시와 찬미로 노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줍시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로 서로 교제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교제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모자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더 모자란가? 제가 더 모자라요. 제가 30여 년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영광을 주셨는데, 30여 년 동안 저를 보아온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아이고 모자라기 그지없네,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한경림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연말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한 목사님이 유념하여 고칠 사항 그래가지고 쫙 적어가지고, 목사님 요거는 고치고 요거는 고치고, 한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그 한경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장로님들 제 연약과 부족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이고 이것밖에 몰라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그걸 내밀었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연약이 드러나요. 연약이 다 부족한 연약이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로 남의 연약은 적게 보이고 자기의 연약만 크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자는 남의 허물과 연약이 보여도 내가 그 입장에 있으면 저보다 훨씬 더 못해.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 훨씬 낫다. 남의 연약은 적게 보이고 내 연약은 크게 보이니 남을 판단할 그런 입장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의 그 완성된 나라, 그런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또 이 땅에 있다가 천국에 갈 때 우리 영혼이 그 나라의 그 영광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교회가 막 분란하고 싸우는 교회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제를 본. 그러면 그 이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그러고. 그럼 벌써 교회에 번궤도를 이탈한 탈선한 가장 보기 흉한 모습이.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영생 얻은 자들로서 견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딱 해답은 하나밖에. 다 같이 따라하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난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중심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존귀하길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형제를 바라볼 때도 그 빛으로 바라봐요. 그 복음의 빛으로.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에 거하는 것이죠. 그 영생이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와 대하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존귀한 자들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남은 백성들로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씨로 저희들을 보존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의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격의 현실을 보면 모자라게 짝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늘 주목하며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형제를 바라볼 때도 형제의 연약이 보일 때도 그 연약이 작게 보이게 해주시고,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고, 내 연약은 크게 보여 아버지 앞에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붙잡기 위해 더 힘쓰는 이런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그 모든 현장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이세 줄기에서 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민의 기호가 되시는, 영원한 기호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속에 계속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